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또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일반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또 바꾸어 표현한다면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했더랍니까? 숨었대요. 나뭇가지에 숨었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치 아담이 나뭇가지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참 열심히 나뭇가지에 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주의 집을 체험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3절의 말씀 보면 사뭇 낯선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절하시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거절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낯설기만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때론 침묵하시고 때론 역사 저편에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낯선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이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더랍니다. 그때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겠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또 엘리제스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변 민족들을 쫓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침묵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시대, 사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담하고 비참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정말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셔야만 했을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거절한 것일까? 아니요. 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거절당하셨고 외면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라고 적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낯설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그들이 먼저 거절했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야기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몇 주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조금씩 저를 오픈하면서 제가 목사인 것도 학생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선 하나씩 좀 묻지요.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물어요. 너네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니? 종교가 뭐니? 40명, 50명 수업 들어오면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 숫자가 10% 미만입니다. 잘해야 4명, 5명이에요. 근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대다수 90%의 학생들의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로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교입니다. 나 신앙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라고 대꾸하는 학생들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마도 오늘 우리처럼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교회 중직을 맡았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분은 우리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의 딸에게는 그들의 아들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철저히 외면당하며 거절당하는 낯선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낯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중에서도 혹은 가정생활 중에서도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현대의 하나님은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 먼 당신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친밀한 분입니까? 혹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지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낯설어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사무엘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낯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 나누면서 도망쳐라, 너는 꼭 살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눴지요. 꼭 살아야 하는데 또 꼭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낯선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에스겔 말씀 읽었는데 2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더라.
이때가 기원전 591년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즈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장로들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장로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명칭이요. 꼭 오늘날 교회의 그 직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경험이 없었느냐? 하나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곤란한 시기, 역사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물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식 있는 사람 많지요.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곤란 중에 그저 답답해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반면에 비록 학력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남들보다 재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급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주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이 혼탁하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갈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에 우리는 정직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며 혼탁한 시대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받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요정 세이렌이 있습니다. 바다 요정이에요. 뱃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더랍니다.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이 요정들이 사는 섬을 지나갈 때면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요정의 노랫소리에 홀려서 뱃사람들이 그만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다 죽어버리고 빈 배만 바다에 뜨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스타벅스의 그 상표가 이 세이렌을 형상화한 거예요. 또 구급차가 달려갈 때 막 소리를 내지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이렌 소리. 그게 세이렌 요정이 부르는 노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오디세우스와 아르고 원정대 선원들은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미혹당하지 않았더랍니다.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았느냐? 오디세우스는요, 자기 몸을 돛대에 묶어버렸어요. 선원들의 귀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고 이겨냈더랍니다. 그리고 오르페우스란 선원이 노래를 불러서 세이렌의 노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고 원정대를 위기에서 구했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즐겨하며 누구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지요.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고 외침이 있지만 그 세상의 말과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며 주님과 독대하는 큐티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네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옛날에 내가, 이걸 요즘 어떻게 표현하지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하자면 역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질문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을 막으시고 대신 그들이 묻지도 않은 옛날 역사를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닐 겁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잊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를 잊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설령 이스라엘은 잊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옛 맹세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고 싶은 궁금증에 대한 모든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궁금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것은 다른 것 아닐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언제 우리가 해방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옛 맹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티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의 경주에서 겪는 시험들을 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충만하시는 총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 약한 대신 강함이 아니라 눈물 대신 미소가 아니며 싸움 대신 평화가 아니며 두려움 대신 노래가 아니며 다만 연약함을 힘으로 채우시며 눈물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싸움 중에 평화를 주시며 그리고 찬미로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어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들고 찾아오시지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인데 그 약속의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 붙잡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낯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이요 소금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